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구절 3개를 찾아볼 건데요. 총 4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장 12장 1절로 3절이고요. 그 다음 15장, 그 다음 16장 볼 텐데요.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이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6장입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많이 읽었죠? 오늘은 성경적 연예결혼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종합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신뢰, 아브람과 사레인데요. 이제부터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16장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15장까지 흘러온 이야기의 터 위에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 나오는 것을 다들 아시죠? 뱀이라는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할 여자의 단일한 그 후손, 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뱀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자의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가격할 것이라는 두 세력의 전쟁의 구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완성된 계시, 종결된 성경 66권이 있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
창세기 안에서, 즉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성취되기 전에 이 단일한 후손으로 완성되어가는 후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톨레도트란 족보, 계보입니다.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0가지로 이야기가 구별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이야기가 한 단락이냐면은 족보에서 족보까지라는 것이에요. 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을 보면은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고 해서 이 내력이라는 것이 사실 톨레도 족보이니라 라는 말도 되고요. 5장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족보니라, 그리고 6장 9절에서도 노아의 족보니라, 10장 1절에서도 누구의 족보니라, 11장 10절 이런 식으로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루해하는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 읽을 때마다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 창세기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후손으로 인류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라인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후손이냐 했을 때 가인은 자연스럽게 뱀의 후손으로 가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데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아벨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끊길 것 같았을 때 셋이라는 자녀를 다시 주시죠. 그래서 그러는 셋이라는 족보가 이어지면서 이 셋은 어디로 가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이 셋에서 노아로 갑니다. 이 노아에게서 8가족의 구원을 받고 셈, 함, 야벳 중에서 도대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어디로 가죠?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셈으로 갑니다. 이 셈으로 말미암아서 또 족보가 어디로 가죠? 데라로 가는 거예요. 데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만인가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여자의 후손일까요? 뱀의 후손일까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보가 어디로 가죠? 이삭으로 갑니다. 그럼 이삭이 아내를 또 얻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올까를 추적하는 성경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로 연면이 흐르느냐라는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보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타락하기 전부터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생육과 번성을 하는 사명은 끊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면이 흘러갑니다.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 많이 낳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올 것인데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그림으로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 사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한번 다시 봐볼까요? 약속된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것이 딱 보여요. 뭐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안타깝네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될 것인데 아내가 임신을 못한다라는 중대한 장애물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세 가지 키워드 단어는 뭐죠? 땅, 자녀, 복입니다. 자녀라는 말 대신 민족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이 약속됐으면 이 민족이 누구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도달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12지파 중에서 어디 지파로 온다고 또 약속이 되는 거죠? 유다. 좋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곧 어떤 지파였죠? 유다 지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 계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출산을 못하자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저에겐 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가문 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왜?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의 의로 여겼다. 자, 그런데 16장에 가자마자 16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안에는 자녀 출산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전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는 것이 막혔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창세기부터 쫙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당위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땅, 자손, 복인데 그 중에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아하니 누가 없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15장에서는 종, 16장에서는 이제 하갈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에 일단은 이 배경사를 하나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당시에는 베두인의 사회였어요. 유목민이라고 할까요? 이 베두인의 사회에서는요,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부 다처제가 비도덕적이라든지 남에게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면 남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어떤 생각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거부하고 배제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내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베두인의 사회 풍습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일부 다처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냐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자가 아무에게도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위치에 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명의를 주는 거예요. 수장, 추장 되는 사람이 그 여자를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내 아내다 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난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명예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불명예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같이 살든 안 살든 법적으로 그의 남편이 되니까 아내가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살아도요. 그래서 이런 가정제도의 풍습이 사회 풍속인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은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이가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 법칙 하에서 정당한 부부 관계를 맺어도 자녀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사실도 있는 동시에 모두 어떤 사실도 있는 거예요? 민족을 구성해야 할 사명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아브라함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15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마침 부활의 참뜻이라는 오전 스터디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스터디를 통해서 법들을 봤는데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은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굳이 율법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즉 신관, 신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 인지, 이런 것들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법조문으로 굳이 안 주셔도 이러이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해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잘 받으면 인간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것을 잘 실천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인간이라면은 내가 저를 존중하고 저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율법에 굳이 써 있어야만 그걸 실행하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나 동시에 일부 다처제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던 시대적 상황.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첩입니다. 그게 어려운 사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가만히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 16장에 하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의 하갈 사건 전에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다른 첩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양자 삼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미 16장의 하갈 사건이 있기도 전에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일부 다처제 제도가 용인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인의 첩을 취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아무런 지탄받는 일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왜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은 고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사라가 있어요. 내가 다른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법적으로 지탄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헤아렸던 건 뭘까요? 내가 만약 첩을 취해서 다른 사람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안에 사라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그게 근심일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이 일부 다처제의 사회인 베두인 사회의 풍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취하지 아니한 아브라함 사건이 15장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아내 살해도 마음도 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사명을 잘 계승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다? 아니다라는 거였다. 그랬을 때 뭐라 했죠? 네 몸에서 날씨. 그러면 여기서 딱 질문 들지 않습니까? 아, 무조건 일단은 내 몸에서 나다 했구나. 근데 이 말은 뭘 함의할까요? 내 몸에서 날씨라는 것은 꼭 살아여야만 한다라는 말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 했죠? 아브라함은 함부로 다른 첩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요. 아브라함은 약간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도 행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임신 못하는 사실도 일반 법칙에서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죠? 돕는 배필입니다. 무엇을 돕는다고 했죠? 남편의 사명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왕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내에게 기초부터 바른 사상적 교육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잘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발맞추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사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사라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잘 보세요. 이때에 아이를, 즉 첩을 구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습니까? 사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가 먼저 직접적으로 당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걸 행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일반 법칙으로 봤을 때 임신이 안 됩니다. 먼저 아내가 적극적으로 내 여종이 있으니, 하갈이 있으니 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오늘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갈을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하는 거예요. 사라는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안을 냈을까? 뭐가 그렇게 자녀 출산이 중요하길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란 일반 법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간추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을 잘 헤아리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사레 둘이 손잡고 여행하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뒤에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따라오는 중이에요. 전도사님 그런 거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요? 가 아니라 나중에 이 12장과 15, 16장을 읽었는데 이 사이에 있는 13, 14장이 어떤 사건이죠? 롯 사건이에요. 롯이 잡혀가지 않아요? 동방 네 왕에게? 그때 추적해 나가죠. 북쪽 쭉 몇 명 데리고 가죠? 그쵸, 314명인가요? 여러분, 전쟁할 때요, 당연한 이론입니다. 성이 있어요. 자신의 전투 군사들이 있습니다. 싹 다 빼면 싹 다 데리고 올까나요? 아니면 성에 지킬 사람들도 남겨두나요? 남겨둡니다. 전투하러 간 사람 성인 남성만 314명.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들을 지키는 수호 경비대도 있을 것이고, 그럼 남자만 있어요? 여자는요? 아이는요?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몇천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의 왕입니다. 족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맨날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주님 이런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칼부터 하는 겁니까? 근육부터 키울까요? 이렇게 일일이 묻지 않고 마땅히 이 세상의 일반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간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성경은 314명이라는 아브라함의 휘하에서 군사 훈련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반 법칙, 당시에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민족과 부족을 지키려면은 훈련을 해야죠. 이런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다. 일반 법칙도 충분히 존중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일반 법칙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콩 씹어놓고 하나님 판 나오게 할지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은 여호와 라파, 의사이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병원에 안 간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 법칙만이 아니라는 것인데, 오늘의 핵심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안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승을 해야 할 후사를 삼아야 되는 사명, 이것을 공감한 아내인 사라. 일반 법칙적으로 봤을 때에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황. 답은 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먼저 요구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안을 낸 사람 누구다? 사라다. 이걸 통해서 사라의 위대함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죠? 단순히 둘이서 사랑만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남편의 사명에 대한 인지를 했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대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다.
내 몸에서 날씬데 여전히 16장에 들어가자마자 보듯이 내 아내는 임신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아내의 심정을 헤아려서 다른 여자를 첩을 취했을 때 내 아내는 어떠한 심정일까를 헤아렸던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때의 다음 단계로서 안을 딱 낸 게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따라와 계십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서로 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미리 하면 살짝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일반 법칙, 상식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들은 지탄받을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을 잘 존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 제도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훨씬 더 전진했었어야 됐는데, 참 신기한 게 아내인 사라가 어떤 안을 냈을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그걸 딱 취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다 동원했을 때 이것밖에 없다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결론을 도달했다고 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쥐어짜내고 딱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는지 허락하시는지 여쭈어보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적용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에는 옳고 무엇보다 사방 둘러봐도 도무지 일단 하자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가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선하다고 칭찬하면서 그동안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해오던 바야.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종적으로 제가 하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허락해 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인식의 범위라는 것이 대단히 좁고 한정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 하물며 인간사회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데? 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상사에게 이런 걸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도 차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더 큰 부분, 지혜 있는 자가 봤을 때 지혜 없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라고 할지언정, 지혜 있는 자가 봤을 때 너가 이거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라고 더 분명히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당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심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경영하신 이 큰 일을 스스로 옳다 인정하는 나의 당위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진전시키자라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갈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인식한 의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하게끔 이끈 나름의 기준과 표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계시의 내용에 반드시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피고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네라는 것에 도달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12 제자 중에서 하나의 자리가 골이 났잖아요. 유다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냅다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람 부분부터 채우는 장면 다들 아시죠? 그때 그 채우는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비 뽑기 전에요. 그쵸?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예, 이런 거.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와, 잘했다. 사실 전교 2명밖에 없어서 1등 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뭐죠? 성령의 충만한 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미 사도행전의 생활에서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일상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2명인데 잘 보십시오. 2명 뽑았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짜내서 뽑은 사람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끝내지 않는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뭘 해요? 제비뽑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누구 임원 뽑을 때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태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유다가 권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세워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바보처럼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온 경험과 사람들을 인격적인 관계와 봤을 때 이 2 사람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리는 하나네요. 누구죠?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란 태도가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후로의 인도를 주님 허락하소서 하고 주님의 뜻을 제가 받는 장면이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결론으로서의 최종 결론이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은 태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간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틀렸습니까? 정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심에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캄캄한 데 머문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양심에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지만요, 사람이 양심에 의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인식 범주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위치나 차원으로 올라가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란 그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인식 정도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자기가 당연히 했어야만 할 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나는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다 했다 해도 더 지혜 있는 자가 보기에는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양심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뭐죠? 지적 감정의 파동 여부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판단의 척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인식한 범주 밖에 있는 행동을 하거나 안 했을 때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쵸? 사도 바울 말 기억하십니까? 만일 율법이 가르치는 것 뭐였죠? 탐심.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이 없었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느니라라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나의 양심 가운데에서는 탐심이 죄는 아니야. 그러므로 탐심을 품어도 하등의 죄책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인식 범주 안에서는. 그러므로 어떤 지적 감정의 파동, 죄책감,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었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내인 사레와 아브라함 함께 남편과 아내가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것 이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자식을 낳되 사라에게서 낳지 않고 하갈에게서 낳아서 법적으로 양자를 삼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타나는 결론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큰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자녀를 취한 다음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명의상 문제일 뿐이지 실질상으로는 하갈의 자식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정당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녀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루시긴 합니다. 결국 사라가 임신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1강부터 9강까지 잘 배웠던 바를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름만 남편, 아내, 사명은 분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은 부부에게 줬다면 그 부부가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지, 명목상 양자 삼으면 되는 것이지 하면 그럼 이런 질문 하시라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과 무슨 관계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생산하는 능력을 결국 주시긴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못 받는 겁니다.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복의 기관으로 쓰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집사님들 빼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에게 만약 가정이 있다면 그 일을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사명을 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그 가정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은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꾸려놓은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꾸린 가정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예시로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복의 기관으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후서 6장 읽었죠?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빛이 어둠과 어떻게 함께하며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과 어둠, 이 말은요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 이 맥락이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아니한 자는 어둠으로 대표되고요, 믿는 자들은 빛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명을 받아서 같이 함께 그것을 인지하고 나아가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큰 언약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사회단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오순도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가정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고민 다들 하시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런 고민 다들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미혹을 받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한 그런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신다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과 합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자꾸 어긋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각자 말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온 위치인 것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가정의 터 위에서 사명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당장의 그 위치에서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일생의 과거와 행적을 살펴보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 있어서 나의 욕심대로 오면서 지금 다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들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막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이 내 뜻을 행하는 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걷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걷어주면 그 상태로 또 갈 거잖아요. 두 번째, 만약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동쪽으로 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서쪽으로 가는 배를 딱 탔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배 후미에서 가판이라는 동쪽으로 막 뛰어가요. 그래도 내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서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음 걸음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왔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다? 일반 법칙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주님, 저는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든 직업과 사람만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가? 아니면 내 모든 지혜와 인식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가와 확인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돼요. 일반 법칙에 존중해서 여러분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대학까지 잘 가신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면 계시에 항상 의존해서 사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막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일반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곧바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뭐냐? 인도인데요. 저랑 함께 공부했던 모든 자들은 인도라는 개념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거기도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인도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요 호데게오라는 인도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아고라는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데게오 인도는 어떤 비유가 적합하다고 했죠? 미술관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이드인데요. 가이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요. 다음 이거 보실까요? 다빈치 작품입니다. 와,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몽큐의 절규입니다. 야, 저기 그 절규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게 호데게오의 인도입니다. 아고의 인도는 무엇이죠? 간호사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휠체어에 태워서 끌고 가는 것. 또한 간수 1472번 나와에서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 것. 법정까지 끌고 가고 판결을 받은 후 다시 그 감옥까지 끌고 가는 것. 이러한 끌고 가는 것이 아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아, 이거 다 내가 아는 내용인데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의 깊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껴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마무리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를 보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게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 사랑만 하는 것입니까? 사명입니다. 그것을 사라도 인지했던 것이 보여지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인지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자녀가 안 낳았을 때 안 낳는가 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후사를 세워야겠는데 라는 생각한 결과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그것도 조차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했을 때 사라가 그 이제 안을 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일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었어야 됐다. 지금까지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잘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들으면서 단순히 연애를 잘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 잘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연애와 결혼은 무엇인가? 연애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을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택해야겠는가를 배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의 총합으로서 아브라함과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다 까먹어도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정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부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단일 복수성을 띈다. 둘째, 부부는 사랑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제 큰 둘째, 자신이 남편이나 아내를 구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된다. 사랑, 은사, 낭비, 인도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의 눈앞에 있는 소개팅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러한 지식 체계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무장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논리 체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분별을 하고 개연성을 따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적합한지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지금까지 배운 이 원칙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인 것을 들었고,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의 장애 사건을 또한 살핌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사라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단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 두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반 법칙을 10분 존중하여서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를 충분히 생각한 결과 두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의 통일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흠이 없고 당시의 배경사로 봐도 보편적으로 타당한
풍습이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사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동시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일반 법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의무를 깨닫는 남편과 아내가 막연하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서 하되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긴가를 주님께 여쭙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한 두 부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정당한 일반 법칙을 따라 나아가되 그것으로부터의 나의 인식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의 척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마냐는 것에 대한 척도는 결국에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해석해서 정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두 부부가 이름만 부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부부를 이루었다면 함께 사명을 이루는 복의 기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임신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는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부터 다시 견지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면 내려두고 주님의 뜻을 다시 찾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